마태복음 20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28절입니다. 인자가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쫓은 목적은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보상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녀석들을 통해 내가 노년에는 뭔가 받아야지. 안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아빠가 엄마가 은퇴하고 나면 니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아빠한테도 11조 가져와.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일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 누구든지 간에 보상의 심리가 다 있어요. 그것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 중심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품꾼이 일하고 삭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품꾼이 일하고 삭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품꾼이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과 뜻을 쏟은 만큼 실망도 많아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망이 없어 그 얘기는 마음 안 쏟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에 헌신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의 구원가는 어떤 거냐? 선행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받은 대가가 구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통해 받을 게 뭐요? 그것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면 나는 권력의 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이 바르게 시정시켜 주시려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먼저 이른 아침, 아마 새벽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내가 너를 일하는 시간 내 비례해서 돈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가 들어와서 일하면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삭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오후 6시에 끝난다고 한다면,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기대가 생겨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도 11시에 들어왔으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만 짐 줘? 야,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겠다. 이게 인지오류예요. 사실은 뭐요? 너가 여기서 일한 대가는 한 데나리온이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나면은 인지치유라고 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이 인지오류를 훈련을 해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더 받을 줄로 알고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합니다.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해? 이 생각이 어떤 때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먼저 온 품꾼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주의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특별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탕자의 형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는 탕자 동생과 다르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지 곁에서 내가 언제 희낙낙거리며 살아본 일이 있느냐 말이요. 열심히 일했다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 탕자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느냐라며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런 상황에 내가 서 있다면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이지요.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0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너의 비위에 거슬리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포도원 품삯의 비유를 읽으면서도 구원을 비유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5시, 오후 5시, 오후 3시, 오후 12시 이런 시간이 다른데 이런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면 누구든지 이 말을 다 긍정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훈련받았다면 몇 시간 일하던 네가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가는 인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명제를 잊어버리고 내용에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요. 이게 인지오류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가 없어서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일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때 한 데나리온이 뭐냐? 구원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품꾼이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품꾼이 수고한 것만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결과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학위 깨운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의 배우자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내가 표현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요. 그런데도 이것이 마음 안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로의식이 있어요. 보상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19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희생을 헤아려 달란 말이에요. 예. 이처럼 공로의식과 보상심리가 누구든지 있는데,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 저도 때로는 이런 게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럼 그 결과는 뭐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이요.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먼저 된 자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중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라. 무엇을 깨닫느냐?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 자기를 치장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갖다가 자기는 구원받을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여호와 군대라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자라 불러주셨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요? 아니, 얘가 장자다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요? 동생이 있다는 얘기요. 동생을 돌봐라라고 주신 거요. 너를 장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동생들을 살펴봐라. 기업을 2배의 복을 주겠다는 얘기는 2배의 기업으로 네 동생들을 살펴라, 그 얘기예요. 김대중 씨 형제들도 이것저것 때문에 싸워요. 노벨상 받은 상금 때문에, 아버지가 살던 저택 때문에 싸워요. 그들만 싸우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도 서로 투탁투탁거리는 건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라 불러주셨고 2배의 기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네 동생들, 이방인들을 잘 살펴라, 구원받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특별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의 단점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다. 요한복음 7장 4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말씀이 한두 건이요? 아니요, 수백 수천 가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다 100%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회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이?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윤리로 따지면은요, 윤리에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적당한 선에서 있는 거예요. 윤리는 뭐예요? 너와 내가 약속한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에 우리는 접근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며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전에 오든 오후에 오든 우리 인생이 나의 부모를 통하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든 내 인생의 종말쯤에 이제 인생의 노년에 구원을 받든 그 구원은 누구든지 간에 다 같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윤리로는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